오늘도 저희 빛과 소금 성경 공부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4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책, 바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6가지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편의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처럼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핵심 질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있으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긴 서론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문장으로 폭풍처럼 막을 열죠. 그럼 지금부터 그 숨가쁜 드라마 속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즉 공생애를 시간 순서에 따라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이야기의 서막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곧바로 무대를 갈릴리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절정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 무대였던 갈릴리에서는 정말 쉴 틈 없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또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죠. 특히 당시에는 죄인 취급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파격적인 모습을 통해 차별과 편견이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갈릴리 사역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징적인 의미가 정말 깊습니다. 단순히 굶주린 5,000명의 배를 채워주신 사건을 넘어서는 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만나,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기적의 식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운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내놓자 예수님은 다시 부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온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처음으로 밝히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다윗 왕 같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 엄청난 반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그야말로 폭풍과 같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치시면서 기득권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셨죠.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언약의 피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어린 기도 끝에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대장정을 위대한 승리로 완성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마가복음 전체의 줄거리를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마가복음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마치 하나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듯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좋은 일 하셨는데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했죠.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화려한 기적이나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존재는 다름 아닌 귀신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죠. 반면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가장 처절하고 무력한 순간을 지켜보던 한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은 이 극적인 구성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은 세상의 힘과 영광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났다면 그분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새로운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네 종류의 다른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길가처럼 마음이 굳게 닫혀 있거나 돌밭처럼 믿음의 뿌리가 없거나 가식떨기처럼 세상 걱정과 유혹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죠. 이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듣는 사람인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나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게 만들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심겨져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거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생명력이 감춰져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감정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더 나아가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의 성공, 힘, 명예라는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섬김과 사랑, 용서와 희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 내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실패하는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 그려진 제자들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자 모두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들의 실패를 조금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이런 부끄러운 실패를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이 실패투성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세상의 성공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나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저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역설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강력하고도 생생한 도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16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은 대부분 16장 8절에서 이야기가 아주 갑작스럽게 끝난다는 사실을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후대에 다른 사람이 덧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바로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너무나 심히 놀라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당황스러운 결말 아닌가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책이 두려움과 침묵으로 끝나다뇨. 이 충격적인 열린 결말은 사실 책을 읽는 독자인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자,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여인들처럼 두려워하며 침묵하겠는가? 아니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는가? 라고 말이죠. 이 열린 결말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 깨어 있으라라는 경고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우리를 길들이려는 세상의 가치관에 안주하지 말며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주었던 그 뜨겁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침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 다 함께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에 안주하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